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민수기 31장을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엔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라 하매.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한 게 이러이러한 꾀를 낸 거예요. 우상을 놓게 하고 거기에 예쁜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면서 같이 그 두령들이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부올에 귀속이 됐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줘. 그래서 두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린 자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가서 치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나갈 자들을 해서 12,000명이 됐습니다. 12,000명.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여기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돕는 자인데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흑인입니다. 흑인 아프리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장의 자손들이 될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미디안 누구죠? 그 이스라엘 두령하고 고스비죠? 고스비 맞죠? 시무디하고 고스비를 창을 꿰쳐서 두 년놈이 장막 안에서 동침하고 있을 때 둘 다 배를 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신 걸 얘기를 합니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여호와의 원수 3절에를 미디안에게 갚되 그 미디안에 속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 미디안은 나중에 또 나와요. 저기 기드온 시대 때에 사사 시대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또 괴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이 미디안은 자기들이 심판인 줄 아는 심판자인 줄 아는 거죠. 사실은 이 선악과도 하나님이 네가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듯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은 너희가 재판자가 되지 말라고 하셔서 선악과를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신 이유도 우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함께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이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쫓아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는 앉지 못하는 자리, 즉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 또 하나님 안 믿더라도 재판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왕들인데 에위라고 하는 그 왕은 뭡니까? 소원,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즉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 또 레겜,
잡색이에요. 이것저것 색깔이 많은 걸 잡색이라 그러죠. 막 섞여요. 뭐가 있냐면 활락, 아름다움, 풍요, 뭐 온갖 즐거움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색에 취하는 겁니다. 잡색은 좋지 않은 거예요. 또 뭐 음행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또 수루, 수루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는 뭐냐면 오직 돌, 반석,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가짜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바위, 바위.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거룩한 말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이 도적질하는 자들. 지금 이 현재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를 하고 천주교 신부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겁니다. 바위, 수루, 또 후루. 후루는 고귀라는 뜻입니다. 고상하고 귀한 거, 높임을 받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싶고 재벌 되고 싶고 유명한 교수 되고 싶고 학자가 되고 싶고 판검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 뭐 병원장, 병원 의사 이런 것들 원하는 사람들. 고귀함, 명예를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또 레바는 네 번째란 뜻이 네 번째 고통을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라는 숫자는 고통 인내거든요. 근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괴롭게 하는 걸 얘기해요. 남들을 아주 잔꾀를 써서 남들을 괴롭게 하고 레바이며 또 이런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다섯 놈들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아야 돼요.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죽였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자의 대표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헝클어뜨리는 이런 놈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부올은 등불을 얘기합니다. 인도함. 발람은 탐욕가, 탐심이 너무 많은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등불은 인도하심을 얘기하거든요. 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눈으로 전부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가 누구냐면 구원파의 박옥수, 이요한, 이칠복이 누굽니까? 세월호 그놈 이름이 나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놈들. 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다 발람의 꾀를 쫓는 놈들이에요. 특히 저기 통일교의 문선명. 또 누굽니까? 순복음의 저 조용기 그런 놈들. 전부 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 나가는 놈들이에요. 비슷하죠? 저기 옛날 전도관 박태선 장로. 그래서 신앙촌 지금 있죠? 거기 가면 공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된 70대 된 노인을 봤죠. 그 경비실에서 견적 보러 갔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게 아버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잘못 살았지. 70 넘으신 분이 거기서 일하다가 젊은 애들 말 안 들으니까 좀 개겼나 봐요. 이거 뭡니까? 심하게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니까 자기가 일생을 여기다 목숨을 바쳐서 살아왔는데 가족들도 다 와 있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에 들어온 걸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니면서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차라리 그 영감님이 마음이 훌륭한 겁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깨닫고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놈인데 왜 칼날로 죽였을까요? 하나님 죽이라고 하셔서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 발람의 교훈에 길들여지는 자가 있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량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왜 이 뭡니까? 애들하고 여자들을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여라. 미디안이 어떤 데입니까? 여자들 이뻐요. 여자들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두령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뭡니까? 이들을 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왜냐면 씨를 못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를 알았던 여자, 뭐 결혼했던 여자나 뭐 남자하고 잔적이 있는 다는 다 죽여버리라. 즉 뭐냐면 아무도 없어야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데 남자를 알았다는 건 다른 신을 이 마음에 두었었던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가가면 얘기를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은 살려두라고 하는 거죠. 자,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이 정결수가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제하고 흐르는 물을 담아가지고 우슬초로 사람 몸에 뿌리면 3일째 한 번, 7일째 한 번 이렇게 뿌리면 그 다음에 정해져서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면 지난해 의로운 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도 죽였고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체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7일 동안은 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그 살려둔 여자애들도 다 이제 깨끗게 하는 거죠. 정결수 뿌려서. 이 정결수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할 거고요.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옷이든지 뭐 가죽으로 한 거, 뭐 염소털로 만든 거 이런 거 다 정결수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 상납,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해라. 미디안에서 뺏어왔잖아요. 심판받을 자의 물건은 여호와 앞에서 한 번은 정결케 돼야 되는데 물론 불로 한번 다니게 하는 거예요. 녹지 않는 것들은.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이런 철 종류들은 전부 다 저걸로 나가게 됩니다. 불로 지나가게 하고요. 또 옷이나 이런 거, 종이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불에 타니까 어떻게 보면 물에 지나가게 한다. 물도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하여 깨끗하리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다윗이 탈취하러 쫓아가는데 200명이 너무 시냇가에서 힘들어서 그들을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쫓아서 왔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 나갔던 자나 집에서 물건을 지키고 있던 자가 동일하게 소유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이 뺏어온 물건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이 그 받은 거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 회중에게 줬던 50분의 1은 레위인들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전에 말씀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자기가 싸움에 나가서 이겼지만 하나님 500분지 1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고, 곧 그들의 일을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해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들에게는 5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 절반의 50분의 1. 그래서 50분의 1은 뭡니까? 레위인들은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분깃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1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사실 이 숫자에도 다 뜻이 있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다 죽였어요. 남자애들이건 남자를 알던 여자, 그리고 남은 여자 처녀들이죠. 3만 2천 명이에요. 되게 많이 있네요.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675마리요. 그러니까 500분의 1 하면, 또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자가 32명이고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의 절반 나눴죠.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 일을 위하여 탈취한 것인지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을 치고 나서 얻은 재물들을 이제 분배하고 이런 거를 지금은 좀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 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해한 다음에 어떤 죽임을 당한지 이런 걸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